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로 우리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이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리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없는 개인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 그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 그것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부강한 것은 다 자칫하면 다 망하는 걸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언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아직 성취 안 됐어요. 그런데 이대로 돼요. 이스라엘 해변 쪽으로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중해를 끼고 이 두루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지금 수에즈운합니다만은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그 바닷가에서 무역이 왕래하는 게 이 두루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두루도 너 멸망할 거야. 시돈 너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누구를 준비하면 다시스를 준비해가지고 다시스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예언했어요. 70년 동안 너희들 영화롭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정하신 분이 누구냐? 8절 9절 한번 봐봐요. 자, 면류관을 씌웠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서. 두로가 이렇게 상업 대단해요. 무역상들이 이때 당시 전 세계를 애굽에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무역을 두루를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시작.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예수를 잘 믿고 새벽기도까지 하고 그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한탄하는데 신앙생활은요
염려도 할 필요도 없고 한탄도 할 필요도 없고 근심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고백이 벌써 달라요. 원망 불평하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인정하는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나요. 응? 메구폴로라는 탄자니아 대통령이 자기들은 마스크 쓰지 마라, 그리고 백신 맞을 필요 없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대통령이. 제가 탄자니아를 잘 알아요. 탄자니아를 내가 2번 갔다 오고 탄자니아에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탄자니아 아프리카 중에 그래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탄자니아 대통령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탄자니아 코로나 확진자 몇 명 나왔냐? 591명 나왔어요. 591명. 591만이 아니라 591명 나왔다니까요. 그럼 다른 나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안 믿고 입술로만 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속아요? 안 속아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모든 일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 죽이는 것도 하나님, 회복도 하나님, 심판도 하나님, 잘되는 것도 하나님, 지금 안 좋은 상태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도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심지어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 다 통촉하고 계시대요. 통촉. 다 보고 계시대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맞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근심할 거리밖에 없다, 염려할 거리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만나도 원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스가 두로를 딱 식민지화 시켰다 할지라도 다시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다시스가 사는데, 다시스가 또 교만해 버리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분명히 딸 다시스여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어디 안에 있을 때만이 속박이 없냐면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여러분 모든 속박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요.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시작 열방을
하나님은요, 열방을 흔들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내게 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내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좋다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은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나라가 부강하다고 강대국이라고 까분다? 그건 언젠가는 무너져요. 거대한 로마가 대단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랑한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면은 제우스 신상 완전히 깨집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우스 신상을 얻던 나라 망해요. 바벨론 느보 신상 섬기다가 완전히 거지 나라 돼버립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그 바벨론 성이 지금 쿠웨이트 쪽에가 바벨론이었거든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27개 도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랑하고 인생 보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욥처럼 욥은 어마어마한 동방의 갑부입니다. 그래도 욥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자랑했어요? 다 자녀들 싹 없어지고 재산 싹 날아가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소유관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를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세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내 것이라고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관이 분명하면 소유관도 물질관도 분명하고 내세관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신관이 시원찮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부 내 거라,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라. 하나님 계획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욕심 부리고 내 동기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메시지 들리기는 하는데 듣고는 안 담겨져요. 듣고는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러버려요. 여러분 인생 마감할 때 1원이라도 가져가요? 아니 증여세 전 세계에서 이건희 씨만큼 많이 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12조 낸 사람은 지금 이건희 말고는 없어요. 그런 증여세를 냈어요. 이건희 씨가 1원이라도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원불교에 대해서는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국의 원불교를 깔아놓고 심지어는 하와이에 가면 코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그 동네 가면 바다가 꼭 뛰어 들어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파란 유리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별장이 많은 동네에 원불교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확인했다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원불교에서 그 수련관을 줘놨어요. 거기서 딱 바라보면 바다가 샥 보이고 뒤에는 평풍처럼 큰 산이 딱 들어오고 있어요.
나는 그랬어요. 야,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도 저런 어마어마한 청소년들에게 그 더러운 또 귀신을 전달하는 일에 저렇게 쓰임 받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 신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관도 물질관도 내세관도 결국은 내 것으로 붙잡다가 결국은 내세도 희망이 없어요. 오늘 잘 보세요. 두루 대단한 나라예요. 시돈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를 준비해가지고 이들을 70년 동안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무역이 왕성하고 어마어마한 것도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도 하시지만 잘못하면 이사야서를 통해 잘 보세요.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를 하세요. 경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책망합니다. 어떤 때는 가볍게 책망해요. 책망하는데 안 들었다? 그때 내리는 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깨달았다? 깨닫고 나면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돌아와서 18절에 보니까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시작. 왜 안 하시는데요?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어디에게 돌리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면 망하고 쌓는 자는 흥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결론 내리겠어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되냐? 아무나 인정하면 안 돼요. 아무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백신 안 맞아도 된다, 맞지 마라, 아무나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언약의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 가치를 모르고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라고 그랬지? 그럼 매사에 문제, 사건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만 나면 못해요. 내 속에 뭐가 지금도 꿈틀거려야 되냐면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냐?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만 나면 못해요.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아, 저건 문제 아니구나. 사건을 만나면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어요. 아, 저건 사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저 안에 있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도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두루도 시돈도 다시스도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는 복 있는 아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신앙관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게 하시며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오늘 밤 철의 예배로 모일 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